오늘은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이라는 제목으로 두 방면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아말렉에 대한 설교를 다 마친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 여러분이 좀 설교했던 것들을 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고 말씀하시고 아말렉의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 아말렉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국 갔다 와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주 동안 너무나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예를 들면 색점이 돋거나 살이 우먹 파이거나 털이 휘어지거나 이러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는데 어떻게 정하다고 얘기하란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 들을 때 행복하거든요. 이제는 저는. 왜? 저도 깊이 묵상하고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이번 주에 전할까도 생각해 보다가 아니지, 제가 성령을 원래 전하겠으면 그걸로 가야지 하고 성령을 전하려 하다가 육신을 조금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아말렉을 읽다가 도무지 부류받아서 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걸 전하게 된 건데 여러분 좀 묵상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좀 놀랍죠 말씀이요, 그죠? 아니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는데 정하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데 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읽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토요일 날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또 질문했던 분도 있고,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요것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번만 잠깐만 보면은요, 예를 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레위기를 쭉 보면은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번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 짧으니까 1절부터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라고 했어요, 예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근데 예물과 제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걸 또 설명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발견해요. 레위기는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전에도 좀 전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아니다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일날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리해야 할 몇 가지, 그 5가지가 처리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지식으로 먹는 것과 영으로 먹는 것의 차이점을 자꾸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말씀을 지식으로 먹으면 교만해집니다. 영으로 먹게 되면은 내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깨달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지만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다뤄가기 시작해요. 네가 깨달았니?
그러면 그 깨달은 게 이제 네 삶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역경을 주면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어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제가 영이 이럴 때 모습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지? 왜 자꾸만 벌어지지? 근데 지금은 딱 하나로 결론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직도 해결 안 됐나 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영으로 말씀을 먹게 되면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꾸만 사랑 없음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고 사랑 없음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떠나가면 내가 뭘 합니까?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 저 지성산에서 주님과 신방을 거기서 누려야만이 거기서 그 신방을 누리고 나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쭉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레위기 13장 그 12절 13절 그 말씀에 질문이 들어온 말씀 그리고 또 레위기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요약해가지고 제가 요 시리즈가 끝난다면은 그 설교로 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묵상하라 그러냐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빛이 안 올 것 같던 말씀이 빛이 올 때는요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좀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할 때 야다를 써요. 동침하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체험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건 워싱턴 베다니 교회는 많이 듣는 얘기죠. 영으로 먹어라. 그리고 오늘은 이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걸 여러분이 말씀하니까 말씀이 이제 교리적인 건 말씀하지만은 이 교리적인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체험해서 먹으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달려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고 우리의 부어진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준 걸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한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분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목을 자른다고 하면은 할렐루야하고 천국 가야지 하고 내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준 걸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눴던 건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얼마나 있나 뭐 다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뭐 배웠던 것들?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능력의 영, 생명의 영.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외우는 분들은 그냥 그러면 벌써 어딘지 보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의 의미가 다르고 그리스도의 영의 의미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저렇게 다른 이름을 쓰나 그 의미를 알려주게 쓰는 거예요. 성령의 다양한 이름을 알게 되면은요, 그 이름을 누릴 때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 주는 영, 다른 말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15장 45절. 근데 저 단어가 조포예어라는 단어라서 생명을 준다가 더 맞는 말에서 제가 생명 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영원한 영, 은혜의 영, 일곱 영,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The Spirit, 그 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이라는 용어가 많은데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야.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령을 따라, 원래는 그 영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pirit. 그래서 하나님에게 수많은 영의 대표적인 이름을 들려고 그러면 The Spirit, 그 영이 맞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성경과 앞에서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다 나눴던 것들이 제가 그냥 안 했던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이름이 뭔지 상징이 뭔지를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그럼 금방 그림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숨, 호흡, 그 다음에 바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옷, 생수, 선물, 다른 말로 은사, 하나님의 은사, 선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구름, 신령한 음료, 기름, 4가지 향품을 섞은 관유,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영. 출애굽기 30장 기억나십니까? 어느 정도는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도 제가 이렇게 말해주면 아, 그때 이거 배웠지 하고. 그래서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에서 거룩한 기름 한 인에 4가지를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설명은 못합니다. 설명하면 또 길어져요. 인, 보증, 먹, 잉크라 그러죠. 먹, 보좌 앞에 견 7등대, 어린 양의 7눈, 그리고 생명수의 강. 이거 말고도 여러분과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또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근데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이름과 성령의 상징을 이미 여러분과 다 나눴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갈 때 이게 뭘 의미한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와 안에 거하고 우리의 부어진 성령과 살면서도 사실은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 뺏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좀 오래전에 쭉 나눴던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관적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임해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다 보니까 서로가 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서로 자기 성령 받은 걸 갖다가 자랑하다 보면은 서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이 필요하다. 이건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을, 방언 받는 걸 성령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라 신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요,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의 은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하면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항상 성령을 받은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적인 성령을 통해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요,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게 되면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세워놨는데 하나님께 다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다 받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네.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진 걸 보게 된다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객관적인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 점검을 받지 않으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두 방면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나가겠지만은, 오늘 시간을 보고 제가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멈출 수도 있고 계속 하진 않을 거예요. 뒤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거기까지 다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으면 가자라고. 그래서 분위기가 되면 갈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을 먼저 볼 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잉태와 주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주님의 잉태를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예수는 뭘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가 뱀의 후손을 밟아버릴 거라고 말씀했듯이 여자의 씨로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정자를 받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냥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온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인으로 모시잖아요. 죄가 없다고. 마리아 무소를 주장합니다. 그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단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온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예수께서. 아멘. 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자기를 장사시 내시고 나왔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또한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뭐고 저 성령은 뭐냐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성령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두 방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두 방면의 대표적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만 잡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어디 계시다고요? In you,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능력으로 이렇게 입혀지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능력을 입혀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짜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걸 저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짖자면 같이 부르짖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은혜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차트를 다 만들어 왔어요. 하나하나 제목을. 먼저는 첫 번째,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의 약속과 성취와 상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의 약속과 성취와 상징. 첫 번째요, 이제 안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볼게요. 내적인 면. 그래서 안에 임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 안에서는 어디 약속이 되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약속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에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럼 이제 신약 안에서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요한복음 10장 39절인데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죠? 신약 안에서 약속?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해서 주님이 죽으시기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저기 영어는 뭐라고 됐죠? For as yet the Spirit had not been given because Jesus was not yet glorified. The Spiri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성경을 대부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해석했다니까요. 영어에는 The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약속을 했는데 언제 약속을 했다고요? 죽으시기 전에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은밀히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은밀히 승천하신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되, 그러면 그 숨을 내셨다라는 거 그때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Receive the Holy Spirit.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난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의 설교로 쭉 만들었어요. 참 저도 은혜를 누렸지만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릴 때 체험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만나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어줄 때 너무나 기뻤던 것이 뭐냐면은, 저도 하나님이 좋아서 매일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외로움을 저는 알거든요. 갈 곳이 없는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외로움도 있어요. 왜요? 친구도 못 만나죠.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누리지 못하죠. 그냥 시간만 남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건 신비해, 저한테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느낌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굴에 왔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더라. 돌아갈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고 한간에는 또 창녀였다는 소문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인인데 예수를 만나고 치료를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그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오매불망 주님 어디 갔냐고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누굴 찾느냐? 그랬더니 동산직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주님을 봤어. 못 알아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와,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에서 딱 3번 설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도 못 올라본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던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영이 끼야만 알아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딴짓을 하면 주의 음성을 못 듣는 불쌍한 자가 된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주님을 못 알아보다가 여러분 계시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라본이요.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요걸 계시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뻐갖고 라본이 하면서 털썩 잡으니까 마리아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은 한적평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낙원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아직 예수께서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다면은 만약에 그 한적평 강도가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면은 처음 이걸 열매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나라는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 만나고 여드레가 지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연결돼서 얘기하잖아요. 도마에게 내 손에 못 잡게 손을 넣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은 자가 되라. 찔러봤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어디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가서 여인들이 주님을 만진 거 아세요? 성경 보셨나요? 이미 마리아와 그 상관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님은 영체인데 그래서 이런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이게 이렇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요 은밀한 승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합니다. 은밀한 승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 은밀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이는 것은 따라합니다. 공개적인 승천. 그때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이걸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인.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도요 은밀한 재림이 있고 또한 공개적인 재림이 있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냥 보이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은밀히 승천하시에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부활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성령은 주님의 부활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문제임을 계시합니다. 부활은 생명의 문제임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참 생명은요 진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할 수 있는 것이야 참 생명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에요. 왜요? 그분만이 생명을 통과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만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사망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한 알의 밀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분배의 원칙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주님께서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을 계시하셨는데 주님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아래에 많은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분배 원칙은 죽음과 부활이 있다면은 나도 또 여러분도 연약한 자에게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리라. 생명을 주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이건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 말씀의 깨달음 너무나 귀한데 깨달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요? 깨달은 건 내 영이지만 아직 내가 뭐가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잖아. 육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 육신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 육신에 꼭 정욕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이 육신에 여러분 선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고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양의 우는 소리와 소의 우는 소리, 가장 기름진 것들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하게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 육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보다 더 가증히 여긴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깨달을 때 우리의 자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게 하나님의 미를 계시하셨다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생명의 분배 원칙은 죽음과 부활이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거쳤다면은 내가 이걸 거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분배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로 인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조포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 단어는 조포예요라는 헬라어 단어는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생명은 속의 문제이다. 우리 안의 문제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면의 상징을 보게 되면은 아까 상징에도 좀 많이 봤지만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먼저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숨 쉬고 있죠? 호흡은 생명을 표명하는 거예요. 왜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전부 다 숨 색색하고 다 쉬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쉰다라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도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훈련받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시대가 정말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이는 게 정말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대 속에 성도들 좀 풀어줄까도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놓고 어떤 텀을 두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우리 모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잘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타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결단해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피곤한 것도 알고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면의 상징은 호흡으로 상징되는데 호흡은 생명을 표명한다라는 거,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호흡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수의 강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영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원문대로 그냥 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되도록 우리가 생수와 같이 마실 수 있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이제 생수처럼 흐르는, 생명처럼 흐르는 성령이 있고, 위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성령이 있잖아요. 어때?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꼭 금요일날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창자를 끊는 기도로 주여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에 내 안에 적셔지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낍니다. 뭐가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주님에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벌써 조금이라도 안 좋아하는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냥 알아요. 이거는 준 자 받은 자께 모르는데, 그건 가장 근데 중요한 느낌은 뭐냐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촉촉하니 적셔있고 좋은 거야. 그냥 목마름이 없어. 너무 좋아.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괜히 혼자 좋아서 막 하고 주여하고 지하에 내려서 막 키보드 치면서 찬양하고 막 또 찬양했다가 또 막 그냥 쫙 하다가 찬양하다가 쫙 그냥 눈물 흘렸다가 그냥 아침 시간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적셔지기 때문에. 그런 적셔짐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위에 임하는 성령, 외적 면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구약 안에서 약속을 봅니다. 구약 안에서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이 약속이 성취됐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쭉 이 말씀 이용해서 말씀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이 약속된 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됐고, 신약 안에서 약속은 주님이 언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인데 언제 약속했냐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참 이걸 보면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나는 이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40일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이 약속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여러분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믿고 좌주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11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께서 한 일을 쭉 봤어요. 제가 많이 봤죠, 성경을. 그걸 그냥 he just disappears, 사라졌다가 어느 날은 벽을 이렇게 뚫고 쑥 들어와. 얘들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영체니까 들어오셔갖고 그리고 또 사라져. 왜 이랬냐면은 저는 이 비밀을 너무나 정확히 아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은 선명하니라는 말씀을 갖고 설교했던 적이 있죠.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받은 이 설교였던 거예요. 신학교 때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나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내려면서 내 앞에서 마른 목으로 갈라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관점, 마귀의 관점, 사람의 관점, 천사의 관점, 내 관점으로 봐라 하면서 말씀을 3가지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왜 내가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했는 줄 아느냐? 그러고 답을 안 주셨어요. 첫 번째 건 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줄 아느냐?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믿음의 눈은 선명하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건 답을 안 줬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감람산에서 누가복음 24장 그 36절에서 쭉 나오죠. 49절까지. 거기 22장, 24장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발 같은 기도를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왜 제자들에게 돌 던짐 받고 기도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청계산에서 기도하던 날이 옵니다. 제가 돌도 던져봤어요. 세게도 던져보고 그냥 던져보고 저 정도. 근데 그날은 하나님의 안배하심이죠. 그 사람과 나 단둘만 있었어. 그런데 정말 멀리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다 들리는 거야. 그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뭐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보다 못한 기도하면 안 되잖아.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을 들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다들 묵상기도라고 해서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럴 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왜요? 다 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영적 비밀 하나 잡읍시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면서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거야.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주님은 돌 던진 만큼 있구나.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영이 잠들어 있는데 모르고 깨어있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준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맞구나.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한 건 뭐냐면 얘들아 나 너희 떠나는 게 아니라 나 돌 던진 만큼 그 자리에 있어. 이걸 가르쳐줬구나. 주님은 영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그 모습을 봤더니 주님께서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이 3번째 나타났는데 또 못 알아봐. 아예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한번 치죠.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제자들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번째 나타났는데 디베라 바다에 다시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떠나가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한 거, 시몬은 옛사람 이름이란 말이에요. 변화받기 전의 이름. 왜요? 변화받기 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베드로라는 이름을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구나. 주님께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면서 얘들아 나 너희 떠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신학교 1학년 때 설교 때문에 몸부리치며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내가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한 줄 아느냐. 그리고 답을 안 줬는데 어느 날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은 돌 던진 만큼 거기 있구나. 너랑 가까이 있다.
근데 영만 깨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 같은 그 기도 소리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전부 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너에게 큰 소리를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우리가 알려줬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님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승천하신 후에 성취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 6월서 2장 28절 한번 쭉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19절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오늘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요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잔잔한 생명수 같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레오라는 게 부르다는 뜻인데 전부 다 에피전치사가 붙었어요. 에피칼레오라고 해서 에피칼레오마이. 이 말은 뭐냐면 에피가 붙으면 크게 부른다는 밖에 뜻이요. 구약에도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아들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해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카라라고 돼 있잖아요. 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도하다, 하나는 부르짖다. 합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육신이 찢어져야 주님 만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삭신이 다 쑤셔요. 부르짖고 나면은 막 여기가 막 그냥 아파가지고 어쩔 때는 막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날 주님 꼭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육신을 찢는 여러분이 그 이김을 이길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주님의 승천과 관계했습니다. 그 승천에서 한번 보죠. 승천은 능력의 문제임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어떤 그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20장 크고 높은 산까지 전부 다 산으로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 쭉 산으로 연결되다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그 시내산 연계까지 왔을 때 산 밑에 있는 연계와 산 위에 있는 연계가 거기서도 차이 나는 걸 보잖아요. 똑같이 광야를 와서 시내산까지 왔는데도 산 위에 연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늘의 설계도를 받아서 그 식양을 따라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는데 밑에 산 밑에 있는 연계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니까요. 내가 성경보다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이라니까. 거기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 그럴듯한 제사래. 거기다가 찬양이 춤을 춰. 근데 다 죽이라고 3,000명을 죽여버리네. 인간적으로 보는 아름다움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식양에 따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천은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도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그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만이 그 주의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와 있어도요, 예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안 들려지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들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은 능력의 문제임을 계시하고, 두 번째요, 주님의 능력을 분배하기 위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님은 승천으로 인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며 하늘에서 그분의 사용을 집행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 피로 그들을 다 씻었잖아요. 저가 내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의 중보자를 계속 파라클레스, 우리의 변호자가 돼가지고, 영어로는 파라클리시라고 그러죠. 변호자가 돼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적용하는 건 놀라운 축복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은 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임하는 성령 같은 경우는 남이 모르지만은 겉에 나타나는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남도 압니다. 왜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의 외적인 면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뒤에 쭉 너무나 많아서 거기까지는 보지 뭐 여기까지만 봅시다. 첫 번째요, 강한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저들의 말이 저들이 표현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가 그들에게 배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많이 계시해서 열어준 게 참 많은데, 성경이. 여러분, 120명이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분은 중국말, 이분은 일본말, 이분은 독일말, 우리 권사님은 영어, 저기는 아프리카 말, 여기는 뭐 스페니쉬, 여기는 네덜란드 말, 여기는 한국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밖에서 들을 때 언어로 들릴까요? 아니, 이거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니까. 웅성웅성 들리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거기다가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었어요. 이게 참 비밀이네. 사정 좀 펴보세요. 다 갈릴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갈릴리 사람이 발음을, 그들의 특유의 발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한 달 정도 배울 때 중국에는 권설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저를 중국 사람으로 알아요. 신년 과래, 당시 주 예수. 우리 전도할 때 중국 사람이 막你是中国人吗？不是，我是韩国人。不是，你是中国人？不是，我是韩国人。 그래서 나중에我是中国人。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고 했죠. 中国人。 근데 지금 발음이 좋으니까 어쨌든 안 되는 발음이 있어. 아랍에는 아르르 뭐니까. 그러니까 맥도날드, 일본 사람이 맥도날드 뭐라 그러죠? 맥도나르드. 그래갖고 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발음이 또 어떤 나라의 말로는 정말로 씹는 발음이 있다는 거 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통해서 저한테,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열어줬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정을 위한 원리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알면은 교회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이번에 또 사도행전을 나갈 때는 제가 이 사도행전을 깊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깊이 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성령의 외적인 면의 상징은 강한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요, 겉옷으로 나타납니다. 겉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경찰, 마귀는요, 능력이 있다면, 파워가 있다면 우리는 어서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달릴 때 얼마나 세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달리다 레클리스를 걸렸어요. 여기 압곡환 있죠? 몰랐어. 우리 이사를 우드브리지니까 가는데 여기는 55마일인데 저기는 40마일로 줄어. 근데 거기가 언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파란불이 초록색 바뀌었어. 빨리 가고 싶잖아. 그래서 밟았어. 근데 거기 항상 밥 먹는 분이 있어요. 절대 거기서 달리면 안 돼. 거기는 항상 거기 경찰 아저씨 밥 먹는데요. 거기 티켓 띄는데요. 딱 삐뽀 하니까 온몸에 땀이 쫙 나더라. 그래갖고 딱 하니까 가만, 경찰이 이래도 나와야 돼요. 딱 숨어 서야 돼요. 제복, 권위. 우리는 이런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권위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은 안 하고 읽어드릴 때가 쭉 한번 개념만 쭉 봅시다. 성령의 내적 성령 구약, 에스겔 36장 26, 17절, 신약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성경을 안 읽을게요. 일단은 좀 내용만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는 의미가 뭐가 있냐? 첫째, 예수님 영접함으로 내적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쭉 읽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육체 부활 때 하나님의 자녀 보증하고요. 생명, 숨, 속사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뜻하고요. 주님의 은밀한 승천과 관계 있고요. 거룩함, 열처녀 비유와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설명은 지금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관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성막으로는 들어가며 받는 복과 관계 있습니다. 십계명으로는 제1부터 4계명과 관계됩니다. 자, 외적 성령, 구약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신약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좀 넘어가고요. 의미를 보죠. 첫째, 의미는 은사와 능력을 삼함으로 외적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삼으셔야 돼요. 두 번째, 외적 성령으로 무장되어 평생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육체가 부활할 때 왕권과 면류관 받습니다. 주님의 공개적 승천과 관계했습니다. 권능으로 충성하는 달란트 비유와 관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성령의 외적 은사 9가지와 관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내적인 성령의 열매, 성령에서 내적 은사예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있잖아요. 9가지죠.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 읽어봐요. 똑같이 외적 은사 정확하게 9가지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요. 영적 전쟁의 용사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관계했습니다. 권능, 바람, 불, 나와 이웃과 관계했습니다. 성막에서 나가면서 복받는 것과 관계있고요. 마지막 10번째,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의 안에 임하는 성령과 위에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나눴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조금 이제 여러분 기도를 좀 깊이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여러분 인도하면은 여러분이 잘 따라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해 있었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을 전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 받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안에 임하는 호흡과 밖에 급하고 강한 바람은 호흡이 강하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만 부어지는 성령 없습니다. 또 안에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5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생명수가 내게 터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5번 부르기다 기도하겠습니다.